예레미야 49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려 있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다스의 궁전이 불타리라. 아멘. 다메섹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다메섹은 현재 다마스쿠스라고 하는데요, 현재 시리아고 성경에는 아람의 수도입니다. 북이스라엘 위에 있었던 아람의 수도인데요, 이 아람이 수도가 먼저 이렇게 언급이 돼가지고 처음부터 이 수도 다메섹에 대한 경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다메섹만 친다는 게 아니고 전체 아람이 대표적으로 언급된 겁니다. 아람의 자랑은 다메섹인데 가장 중요한 수도가 처음부터 언급이 돼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전체 아람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다는 것하고 사실 같은 말입니다.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한다. 이 아람의 역시 대표적인 도시들인데요, 북쪽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그러니까는 갈대아 군대가 위에서부터 내려오잖아요. 사실은 북동쪽이죠, 북동쪽. 이렇게 오는데 가장 전쟁 소식을 먼저 들을 수 있는 동네이기도 합니다. 이 하맛과 아르밧이 흉한 소문을 듣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전쟁 이야기인데 이 소식을 듣고 수치를 당한다. 낙담하고 심히 당황스러운 모습, 그 남들이 보면 창피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스스로 자기를 지키고 강한 척했는데 한 방에 무너지고 도망가는 모습을 보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입니다. 그게 이제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이 말입니다. 이 두 도시가 바닷가에 있었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뜻이냐면 이 번역이 바닷가에서 이렇게 비틀거리며 이 평안이 없도다. 이게 평안이 없는 모습을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는 걸로 묘사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이 하맛과 아르밧에 있는 사람들이 이 무서워서 도망치는 모습을 뭐에 빗대 넣었냐면요, 바다가 큰 바다가 잔잔하게 있어야 이게 어울리는데 큰 바다니까요. 바람 좀 부니까 파도가 치고 뛰논단 말이죠. 아, 이게 어찌 그리 이 보기에 그 품위에 맞지 않은지 이 큰 바다가 바람 좀 분다고 너울이 지고 뛰놀고 막 춤추는 것 같단 말이죠. 술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큰 바다랄지라도 바람 좀 부니까 흔들려서 술 취한 사람처럼 물이 이렇게 춤을 춘다. 비틀비틀한다. 그거 참 표현을 하자면 그 바다의 그 체면이 구겨지는 모습이 아니겠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세상에 하맛과 아르밧 사람들이 이게 흔들흔들한단 말이죠. 이걸 바다의 슬픔이라고 그랬어요. 이 큰 바다가 결국 바람을 못 이기고 흔들흔들한다. 그와 같이 하맛과 아르밧 사람들이 부끄럽게 시리 사람 앞에 춤추는 것처럼 이 비틀거리며 도망치는 모습, 허둥거리며 도망치는 모습. 야,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가. 그리고 다메섹은 어떻습니까? 피곤하여 몸을 돌이킨다. 피곤하다는 것은 일을 많이 해서 몸이 지쳤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 사람 손이 피곤하면 들 힘도 없잖아요. 뭘 하려고 해도 피곤이 심하면 아무것도 못하죠. 힘이 있어도 그 힘을 못 쓰잖아요. 너무 피곤하면. 그런 뜻입니다. 다메섹이 마치 힘을 다
썩고 기진맥진한 사람과 같이 더 이상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연약한 상태. 그러니까 겁에 질리고 스스로 연약하다는 것을 알아서 어떻게 갈대아 군대에는 해볼 도리가 없다. 손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참 손을 많이 써서 지친 거나 힘이 없어서 처음부터 손을 못 쓴 거나 끄트머리 겉만 보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조롱기죠. 담메색이 일을 너무 많이 해서 피곤했나 보다. 실상은 무력해서 힘을 못 쓴 거예요. 손을 못 움직인 거예요. 근데 담메색이 피곤하여 이제는 손을 못 들고 할 수 없이 등을 보이고 도망가는구나. 피곤하단 말은 실제로 뭘 많이 해서가 아니고 연약하다, 무력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담메색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갈대아 군대하고 붙어보지도 못하고 도망가는구나.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일단 무서워하면 끝나는 거죠. 아주 큰 떨림, 두려움이 그를 움켜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두려움을 그를 확 잡아버렸어요. 일적에 세겜 애들을 다 죽이고 야곱이 가는데 그 동네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임하여 야곱을 못 죽이겠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온다는 것을 듣고 두려움이 사로잡아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와 같습니다. 다메섹을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사로잡고 움켜잡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역시 산고를 겪는 여인처럼 고통과 슬픔이 사로잡게 됐어요.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도망가는 자기들의 신세를 보니 이렇게 비참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다메섹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이 도망가고 텅 빈 이 다메섹이라는 도시를 볼 때 그 도시에 살았던 사람이나 또는 그 도시를 방문했던 적이 있던 사람들 혹은 주변에서 이렇게 보고 지냈던 사람이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25절 보시면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어떤 분은 예레미야가 이곳을 한번 와보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이건 예레미야의 탄식일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예전에도 다른 나라가 망할 때 막 탄식을 하잖아요. 막상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참 슬프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언제 담메섹으로 왔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유브라데 강가에다가 그 천 갖다 묻고 썩고 그거 한번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다메섹을 지나갔을 수도 있겠다 하는데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25절 보세요. 나의 즐거운 성읍. 그렇기 때문에 다메섹과 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탄식이라고 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왜 찬송의 성읍이라고 그러고 즐거운 성읍이라고 그랬냐.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게 아니고 스스로 자기들을 높이고 찬송할 만큼 이 다메섹은 훌륭한 동네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꽤나 품위도 있고 평안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모든 것이 풍부한. 그래서 야 다메섹 대단하구나. 옛날에 스바야 왕이 솔로몬을 보고 와 이렇게 감탄했던 것처럼 다메섹을 지나는 사람은 와 이 다메섹이 훌륭하고 이렇게 칭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풍부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이 동네 오면은 즐거운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놀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그래서 사람들이 속된 말로 놀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 다메섹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는 제법 있는 사람들,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이 와서 다메섹에서 즐기면서 와, 이 동네 좋네. 막 이런 데가 다메섹이었다. 활기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렇게 사람들이 칭송했던 도시가 다메섹인데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그럼 사람들이 북적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두려움으로 그것들을 움켜쥐어 버리니까 여기 있으면 죽겠다 싶어서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26절입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예, 만군을 부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즉 그날의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이 즐거움을 누가 지켜줍니까? 군인들이 지켜줘야 되는데. 동네 사람들이 무서워서 도망칠 수 없을 정도로 군대들이 이미 이 도시를 버렸고 이 도시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자기들 스스로 알고 사람들에게 우리는 당신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을 했든지 행동으로 표를 냈든지 그래서 사람들은 떠나고 그나마 남아있던 군인들 그 저 앞에서부터 방어했던 군인들은 다 죽고 젊은이들도 칼에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됐던 것입니다. 멸절이었어요. 모든 군사는 멸절. 예, 변방에서부터 군인들이 차근차근 전멸을 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굳이 그거를 눈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메섹 사람들이 이 즐거움, 세상에 이렇게 좋은 데가 없는데 이 좋은 거를 버리고 도망갔어요. 여기서 제가 지금까지 우리 다 같이 봤지만 매우 중요한 공통된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국을 심판할 때 공통된 사실이 기록이 되는 걸 확인합니다. 그게 뭐냐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범죄한 성을 다 심판하신다. 범죄한 사람은 다 죽는다. 이건 우리 눈에 띄는 거고요.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인데 어떤 게 또 공통적인 게냐면요. 하나님의 재앙을 막아보겠다고 사람들이 자기들의 힘과 지식과 어떤 수완으로 만든 방비책들이 있죠. 예를 들면 대체로 군대들입니다. 또는 강한 성벽, 성문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먼저 무너뜨리고 파괴하면서 나라를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꼭 이 이야기가 앞에 먼저 나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장정들이 넘어뜨려지리라 군대가 전멸당하는 얘기를 몇 번 읽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면요. 말 그대로 우리의 이 즐거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이 우상 숭배를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 이 땅의 풍부한 것들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 혹 그것들이 무너질까봐 혹 이것들을 빼앗길까봐 막겠다고 세우는 것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최고의 방비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 주제에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비책을 먼저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것으로 너희가 꿈꾸고 너희가 계획하고 너희가 누리고 이것들 다 헛되고 물거품 될 거라고. 성벽만 하나 무너져 버리면 성 안의 사람들의 어떻게 안위를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꼭 이런 것들을 거의 전멸이죠, 전멸. 이렇게 하고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걸 빼앗기기도 전에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킬 방비책을 무너뜨림으로써 빼앗기지는 않았지만 아직 이거는 빼앗긴 거나 진배였고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곧 죽을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바로 이것들이 사람 나라가 내세우는 가장 강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자기 힘으로 누군가와 맞설 때 가장 강한 모습, 내가 강해라고 보일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군대입니다, 군대. 지금 북한이 저렇게 하는 것도 군대 이야기 아닙니까? 실상 그렇게 강한 군대는 아닌 것 같은데요. 하여튼 사람의 나라가 내세울 수 있는 가장 강한 것들이 군대의 성벽인데 그래서 감히 하나님을 이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들이 이런 것인데 하나님이 경고하고 심판해도 그래도 내가 막았을 수 있고
견뎌낼 수 있을 것처럼 착하게 만드는 것이 군대요 성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개의 사람들은 뭐가 이 군대와 성벽과 같겠습니까? 우리 사는 세상에서는 첫 번째가 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돈이면 안 되는 게 뭐가 있어?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거부터 지그시 밟고 온다고요. 움직여봐. 해봐. 하나님 딱 밟고 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주먹이죠. 그 주먹을 하나님의 손으로 딱 이렇게 감싸합니다. 자, 한번 움직여봐. 그게 이제 좀 넓게 말하면 건강이죠. 나같이 말이야 건강한 사람. 그래. 한번 해봐. 살짝만 붙들고 있으면 꼼짝을 못합니다. 우리가 몸에 어디 담만 결려도 걷는 것도 아까 바닷물이 비틀거리는 것처럼 어그저 걸어다닌단 말이죠. 얼굴만 하나에 살짝 해도 침을 못 삼켜 침이 질질 흐른단 말이죠. 사람이 생각하기에 내가 이것이 있으므로 살만하고 내가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남들한테 그래도 부끄러움 안다고 큰소리치고 사는 것이고 그래서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하나님이 치는 순간에는 그거부터 확 잡아버립니다. 움직여봐. 그러면 그거 갖고 자랑을 해왔기 때문에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를당하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많이 배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머리에 약간만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약간의 도덕적인 문제가 생기면 그래 그거 어디다 써먹을 거야.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막 여기저기서 설치고 다니면서 입을 놀렸던 거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봐주고 기다려서 그러지. 딱 하나님이 심판하고 작정하면 그 지식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한 번에 누가 그 말문을 막게 하는 말을 하게 한단 말이죠. 질문이나 대답이나 딱 한마디 들으면 꼼짝을 못하는 더 한번 말해봐. 입을 확 잡아버리는 그때면 못하게 되죠. 주여 저는 지금까지 거의 50장에 달하는 예레미야서를 안 읽었으면 오늘 이 깨달음을 얻지 못했을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경험적으로 다 아는 것인데 관찰해보면 아는 것인데 이거를 우리의 머리가 이걸 발견하여 정리한다는 것 여기까지 가면 이제 이게 소위 우리에게 매우 귀중한 하나의 지식이 되어서 앞으로 살면서 이거를 항상 미리 생각하고 결정을 하고 판단할 때 이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소위 쉽게 말해서 정리가 돼야 내 마음에서 이게 그런 거구나 하고 딱 어떤 공식으로 이렇게 딱 정리가 돼야 이게 실제적으로 내 가치관, 사고관을 형성한단 말이죠. 49장까지나 읽어보니까 이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고요. 이렇게 읽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각 나라들마다 역시 말 안 들으니까 그렇지. 불순종하니까 그렇지. 우상숭배니까 그렇지. 했는데 이것에 읽고 또 읽다 보니까 매우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사람이 준비한 방비와 방어책이 한 가지도 쓸모없게 되는 날이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이 오기 전에 이런 쓸데없는 것을 방비한다고 그 방비책으로 준비할 게 아니고 그냥 뭐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다 묻고 그러면 돼요. 그것만 돼요. 그것만. 당자의 말씀 우리가 허투루 들을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무릎 한번 딱 꿇으면 돼요.
사람이 저도 그러면 용서해줘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은혜롭고 자비로운 하나님이 거기서 허물하시며 노를 계속 품고 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다메섹의 성벽이 불을 지르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하나님이 그냥 죽이고 사로잡아 간다. 너희는 망한다. 이렇게 말씀 안 하고 너희의 장정 젊은이들 그리고 강한 성벽도 이렇게 하나하나 언급하죠. 너희가 자랑하고 너희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 그 힘 있다고 한 것들 하나하나 죽여버리고 불태워버리고 무너뜨려버리고 이 두꺼운 성벽이 불에 타서 떨어지고 부스러기가 되어버리고 녹아내린다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창피하죠. 예루살렘 성벽이 아니라 성전의 자랑은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언약궤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와 이렇게 한 이유가 성전 외벽을 금으로 입혔다고 그랬어요. 금박을 입혔다고요. 안 믿는 사람들, 모든 사람이 지나갈 때 보고 번쩍번쩍번쩍 하는 거 보고 얼마나 칭송하고 부러워했겠어요. 86년도에 저기 63빌딩 세워졌을 때 이 외벽이 금으로 이렇게 있었잖아요. 뭐 순금은 아니지만 금빛이 나니까 그것만 보고도 사람들이 와 하고요. 그 한강 옆에서 햇빛에 반사되는 그 빛이 마치 무슨 뭐 금침이나 맞는 것처럼 그 금에 반사된 빛을 쐰다고 거기 쪼그려 앉아있고 뭐 그렇죠. 그런데요. 성전의 외벽이 금으로 금박이 입혀졌어요. 그래서 외세 침입을 당했을 때 그거 벗겨가고 또 조공바치라 돈 내놔면 없으면 그걸 벗겨서라도 내줬던 거 아닙니까? 얼마나 수치고 창피합니까? 군데군데 떨어진 그 모습을 봐보세요. 다메섹의 성벽이 자랑이에요. 그런데 이게 불에 타서 녹아내려요. 툭툭 떨어져 내려요. 새까맣게 변했어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누가 하나님께 달려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스라엘을 치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을 제일 많이 괴롭힌 나라는 이 아람입니다. 아람. 이 다메섹을 수도로 둔 아람입니다. 아람.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이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는 것은 어떤 한 왕의 궁전이 불타 살라져서 너희 나라가 망한다는 그 정도 의미를 넘어섭니다. 벤하닷은 이 아람의 주신이 하닷입니다. 가나안에 바알 있죠. 그런 것처럼 하닷의 아들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왕의 실명이 있지만 애굽의 바로 그런 것처럼 아람의 왕들은 전부 다 하닷의 아들. 자기들이 믿는 신이라고 하는 하닷의 아들. 그래서 베나닷이라고 불렀어요. 그럼 베나닷의 궁전이 불탄다. 하닷의 아들의 궁전이 불탄다. 좀 넓게 말하면 하닷의 집이 불탄다. 아람의 신이라고 하는 하닷의 집이 불탄다. 하나님이 아람의 신을 심판한 겁니다. 바로 여기서 이스라엘을 못살게 굴고 이스라엘을 괴롭힌 수많은 전쟁이 계획된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사람들이 높은 아람의 군대 장관과 고관들이 모여서 계획을 짜고 전쟁 계획을 수립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나아만이 이 동네 대장군 아닙니까? 아람의 장군 나아만. 하여튼 그 기나긴 역사는 우리가 역사서를 보면 알고요. 하여튼 이 베나닷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을 가장 자주 힘들게 했던, 특히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가 아람이었습니다. 바로 이 궁전과 성이 불타 떨어져 나갑니다. 이렇게 보니까 뭐랄까요? 아람이 하나님 앞에 이 심판을 받는 것은 정당하게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제일 많이 친 나라 아람. 블레셋은 조그마한데 아람은 큰 나라입니다. 그래도 이 큰 나라가 완전한 대제국은 아니지만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쳤습니다. 뭐 정당하다고 보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정당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회복의 말씀이나 용서의 말씀이 없습니다.
대제국도 아니면서 대제국 행세를 하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 나라, 하나님이 회복의 말씀 없이 심판을 선고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사람들 중에도 어리석게 하나님의 심판을 예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봐주셔야 할 만한 이유 한 가지를 준비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저를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할 수도 있겠어라고 짐작이 되잖아요. 아, 나 똑똑하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식으로 올 것 같아. 이걸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어떤 방비책을 세우냐면, 어떤 사람들은 닦을 때 우리 세상 사람들 뇌물 준비하듯이 뭘 하나 딱 내세요. 하나님, 나 심판하시면 이거 없어요. 아시죠? 이런 식으로. 이런 걸 하나 남겨두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교회 헌금의 반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돈을 나쁜 짓 다 해요. 하나님, 나 딱 쓰러지면 아시죠? 우리 교회 확 무너지는 거 알지? 헌금 내가 반입니다. 이런 식으로 건방 떠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심판할 때 이런 식으로 심판할 것 같아. 그래서 나름대로 방어책을 마련한 사람이 있어요. 성벽 쌓듯이 말이죠. 해보세요. 쳐보세요. 예를 들어서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 같으면 온갖 나쁜 짓을 하면서도 누가 그래 옆에서 야, 이러다가 하나님이 이거 다 바다에 있는 쓰라면 어쩔 거야. 뭐 해보시라고 그러든지. 그러면 딱 뭐예요? 태풍이 불어서 뒤집어 엎는 거죠. 그래서 방어책을 마련해요. 어떻게 할까요? 배를 무트로 끌어놓는다든지, 바다에 있는 그 어구들을 큰 따치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묶어놓는다든지, 뭐 이제 바람이 불든지 파도가 치든지 해보시라 그래. 그런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버텨보겠다고 나름의 비이상한 방법이나 무기를 준비해 놓는 사람이 간혹 보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설마는 뭐 항상 쓰는 거고요. 설마 그러겠어. 제가 그런 분들에게 딱 한마디. 지금 여기까지 와서 보니까 앞으로 남았지만 딱 한 가지.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제발 쓸데없는 짓 말고, 매만 더 벌지 말고 하나님 앞에 빨리 무릎을 꿇으시라.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다메섹이 작습니까? 아니, 애굽이 작은 나라입니까? 그게 어디서 감히 일 개인이, 애굽의 왕이 아무려면 우리만 못할까요? 힘이. 그렇죠. 나만 못하겠습니까? 왕이. 그런데 그 왕들이 무너지고 죽임을 당하고 사로잡혀 한 거 보십시오. 하나님의 분노의 불이 그 무기를 불사르고 하나님의 강한 손이 그 성벽을 뚫고 들어가 죄인들은 잡아 끌어내고 그 목에 칼을 들이밉니다. 그래서 죄인이 가장 즐거워하는 바,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바를 다 살라버립니다. 그러기 전에 지혜로운 자는 쓸데없이 방어책이라고 뭔가를 꾸며내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앞에 오히려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내려놓고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롭습니다. 우리가 꼭 사람이 보기에는 참 못나 보이지만 그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존귀 여김을 받고 사는 길이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지혜로운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